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이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멘으로 그 귀한 말씀 받아먹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부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우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같이 찬송 2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찬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명들이 되게 하시옵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원악하고 강박한 저희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옥도와 같은 밭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옵고 병든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옵고 자신을 싸워 이기게 하시옵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고 마귀의 사탄의 세계를 물리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늘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의 믿음을 항상 지켜주셨고 하루속히 벗어나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모든 신명들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의 능력을 다하셨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셨고 하는 모든 그 일들마다 주님의 형통의 복을 내리셨고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신명들이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30장 부르며 주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알자취를 밝겠네.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전순조 집사님, 김은실, 김은비 학생, 남희찬 학생, 김정신 권사님, 정계순 권사님, 정윤동 집사님 가정, 이관영 목사, 김인순 집사님, 감사한금 올립니다. 이방자 권사님, 정윤동 집사님, 김정신 권사님, 추정미 집사님, 기독교연합 신문사, 신영만 장로님, 장재희 권사님, 조진희 집사님 가정, 강민현 선생님, 김영태 장로님 가정, 김정웅 한수 집사님, 둘째 딸 집에 다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위와 딸 가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황반석 학생, 양성건 장로님 가정, 김정금 집사님, 황은달 집사님, 신신자 권사님, 건축원금입니다. 김인순 집사님, 양성건 장로님 가정, 이관영 목사, 선교헌금, 배상미 집사님, 전순조 집사님, 나정균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정인동 집사님 가정, 강경림 사모, 김인순 집사님, 양성건 장로님 가정,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 가운데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헤치고 어디서나 리더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또한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문화계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날 주차를 하실 때에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밖에 주차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주차를 좀 양보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밖에다 주차를 할 때는 최대한 좀 안전한 곳에 조금 걸어오시더라도 그렇게 주차를 잘 하시고 코너 같은 데에 주차를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접촉사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3시에 중보기도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자리에서 하세요. 본당에서 하시고 넓게 앉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중에 신주원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좀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학생과 또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건강을 되찾고 또 이 가족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사역을 펼치실 때에 그 모든 전후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행동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붙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피의자는 자기의 죄를 좀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 변호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변호사를 세우기도 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극 변명을 합니다. 좀이라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벌을 면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시인하는 것이 되고 그 자기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그 침묵적인 행동은 이해를 잘 못하죠.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죄도 없이 돌아가시는데 그 자기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죠. 주님이 침묵을 하신 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실은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느냐는 그 깊은 뜻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면 오히려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바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역사가 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막아야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리면 안 되죠. 이거를 알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야 돼요. 아무도. 왜 저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야 돼요. 제자들도 몰라야 돼요. 제자들도 이것을 알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침묵을 보면
다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 특히 마귀 역사를 막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IQ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가 생각할 때 저분은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또 역사를 했다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속아야 돼. 마귀도 몰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마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비밀이죠. 이거는 정말 비밀입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나중에 알려져야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으로 1절 일관하시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 드러난 진실이지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느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탄을 하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영영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별로 그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안 와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오늘 재판을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를 씌워서 집행을 했죠. 유태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종교 재판을 통해서는 사실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행정관으로 와 있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죄가 아닌다면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거는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에요. 재판을 못 해요. 빌라도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몇 개 있죠. 돌로 치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집행을 못 해요. 이제 왜? 유대 나라가 아니거든요. 율법이 지배하는 유태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못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정치적인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태인의 왕이라는 게 딱 좋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빌라도에서 남쪽 유대 나라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데 유태인의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반란 일으킨 거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고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는 거고 자기 나라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왕이라는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그래 물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유태인의 왕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독립운동이나 혁명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없기 때문에 주님 유태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영적으로 메시아 계보로 우리가 볼 때는 유태인의 왕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그런 용어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유태인의 왕은 아니에요.
그런 운동을 한 일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나는 유태인 왕 아닙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날 죽이라 소리예요 그게. 내가 유대인 왕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볼 때 그럼 뭐 할 수 없네.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청해서 죽음을 자청한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 예수님이 왜 죄도 없는데 독립운동 한 적도 없는데 왜 스스로 유태인의 왕이라고 시인을 하고 죽었을까?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야 되고 이 왜 죽는지를 다 몰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시인을 한 거예요. 시인을. 진짜 유태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해야 이제 죽을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기니까. 자, 그러니까 참 너무나 참 깊은 비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깊은 의도는 나중에 알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굳이 알릴 필요가 없죠. 미리 알려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죽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몰라야 돼요. 주님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해요? 많은 고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뿐 아니고 이것저것 많은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고발한 거니까. 이런저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답변했는데 말을 또 안 하시네?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게 옳다, 그러다, 아니다. 그 무슨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 하겠어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걸 처음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다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살려주이소. 목숨만 살려주이소. 하면서 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지. 그 날 죽이세요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자청하지. 또 고소고발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아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실제로 뭐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듣는 정보가 있고 십자가에 다 뭐 못 박아 죽일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빌라도도 눈치가 빠르니까 나중에는 물 가져라 해가지고 손까지 씻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없지 않다고. 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에 등 뛰밀려가지고 안 죽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7절 8절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 다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 없는 양,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할까? 이게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는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데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사야 54장에 다 예언이 하면 다 돼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유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실 때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눈치를 못 채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이 진짜 신비의 이 장입니다. 정말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걸 못 읽게 합니다. 얼마나 유태인들이 구약 성경을 애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이사야 54장 못 읽게 합니다. 금기서가 됐어요.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안 읽습니다. 이사야 53장만 눈에 보이면 얼른 지나가야 돼. 그 읽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예요. 어려서부터 뭐 읽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예 안 읽어요. 왜 못 읽게 합니까? 그거 읽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난하게 잘 써는 성경이 없어요. 마치 신약 성경 읽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 구약 맞아. 신약 성경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읽으면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세주가 맞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맞는가 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해요.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전도를 할 때 당신 이사야 53장 읽어봤냐 이렇게 전도를 해요. 뭐 다 안 읽어봤다고. 그거 읽으면 큰일 나죠. 또 읽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못 읽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왜 못 읽게 하는지는 몰라. 하도 못 읽게 하니까 안 읽었을 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그러네. 왜 못 읽게 하지? 이사야 53장을 왜 못 읽게 하지?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읽었다고 무슨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고 싶어 궁금증이 막 일어나. 왜 못 읽게 하면 더 읽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 참 그거 왜 못 읽게 하지? 그거 참 이상하네.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왜 유독 그걸 못 읽게 하지? 에이, 뭐 한번 읽어보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숨어서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야. 이거를 못 읽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53장을 읽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53장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렇게 몰아세우죠. 그런데 53장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에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내가 붙잡혀가서 곤욕을 당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부활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오질 않고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또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고난 받고 뭐 죽는다 이런 얘기는 자기들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막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막 어때도 이걸 막아볼 듯이 그렇게 뭐 경호실장처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고 칼도 빼기도 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을 칼로 쳐서 귀를 자르고 막 이런 행동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참 의리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큰 방해꾼이 돼가지고 예수님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이게 십자가에
못 죽게 또 방해하는 꼴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측근이 또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몰랐던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해서 혼난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주님의 침묵이죠. 말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 침묵 속에 위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니까 미리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속한 그 불법 재판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돌아가신 걸 생각할 때 침묵의 위대함을 깨닫죠.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침묵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침묵이 누구의 침묵이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침묵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일기를 쓰셨는데, 자기가 선조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백의종군하는, 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될 때까지의 그 고난의 행군, 그거를 일기를 안 썼어요. 다 썼는데 그건 빼놨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침묵을 했을까? 그걸 써야 되는데, 자기가 고통받고 괴로웠던 그 신경을 일기에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몽땅 빠져 있어요. 왜 일기를 안 썼을까? 정말 위대한 큰 그릇은 틀리구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구나. 침묵으로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왜 위대하게 보냐면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왜 침묵을 했을까? 진짜 이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했던 진정한 애국자였구나. 거기서 뭐 불평불만하고 기분 나쁘다, 뭐 속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는데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뭐 백의종군 날 죽여라. 내가 장군까지 하는 사람이 사병으로 다시 가가지고 뭐 근무를 해. 죽는 게 낫지. 뭐 인간인데 그런 마음을 쓰질 않은 거예요. 참 위대한 분이죠. 자기의 마음을 감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죠. 그래서 역시 큰 인물들은 침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관음포라고 하는 그 지금 남해 바다 앞에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때도 보면 전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살아있어도 문제라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영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조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떤 죄를 씌워서도 이순신 장군 죽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웅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왕이 자리가 위태로.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도 문제예요. 영웅이 돼도 문제예요. 군인은 전장에 죽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갔잖아요. 장군배는 뒤에서 전략을 짜고 호령 이렇게 다 지휘를 하지 장군배가 앞장서 안 갑니다. 그거는 다 군대 전쟁 상식인데 사단장이 제일 앞에 안 나가죠. 그런데 나갔거든요.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역시 위대한 사람은 틀리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있구나. 정말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위인들,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그런 이제 책망이나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침묵을 했을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가서 또 만났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만나러 갔던 제자들이 뭐를 했습니까? 고기를 또 잡으러 갔어요. 지금 그 상황에
고기 잡아먹을 지금 정신이 지금 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가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절 말을 안 하세요. 예.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 아직도 철이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일절 말하지 않고 아침까지 차려서 대접을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뭘 봤을까요? 미래의 비전을 본 거죠. 지금은 제자들이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위대한 나의 사도들. 주님은 미래의 비전을 보시고 침묵하시고 1절 말을 안 했어요. 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할 말이 많고 뜯어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입이 근질거리 못 살겠지만은 좀 참으세요. 참고 미래의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농땡이지만 저게 나중에 금땡이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지켜보세요. 일일이 막 지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 됐다는 얘기를 또 내가 못 들어봤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처럼 소망을 가지시고 나중에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잘 될 거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침묵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비전을 품고 침묵할 때에 우리가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닭이 봉황의 마음을 어찌 알겠으며 참새가 독수리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많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회초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나를 보실 때 한 대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때려요, 안 때려요? 잘 안 때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우리 온몸에 다 멍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정형외과 가야 됩니다. 다 부러져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웬만하면 참고 계세요. 잘못할 때마다 메타자 그러면 어째 되겠어요? 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더 열심히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는 것을 악용하지 마세요. 악용해가지고 내가 요즘 곁길로 좀 갔는데 아무 위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막 이래 또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 갔다가 또 큰 타작 받지 마시고 주님이 침묵을 할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겠죠. 본받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일일이 고치려고 따지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침묵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 아무도 눈치 못 챘던 비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이 귀중한 일을 주님은 침묵으로 감당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간직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다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침묵으로 기다리며 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묵의 지혜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복음화 가리. 주님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꿈꾸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아멘.